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어 연일 계속되어지는 가마솥 같은 찜통더위 가운데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목마르고 메마른 영혼들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볕 같은 열기로 가득할 견디기 힘든 8월이 시작되었사오니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태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찬 도약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고난과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교회로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케 하셨사오니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근심으로 번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힘써 투병하여 치료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하여 갖는 예식인 만큼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8월에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힘써 준비한 주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과 종류대로 가축과 동물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여호와의 거룩이와 그의 새와 작사와 모함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살 것은 멀리 아니요 우리들의 살
죽으려면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법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승전고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 더위와도 잘 싸워서 이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워도 또 사탄이 또 놀지 않죠. 그래서 더운 가운데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짜증내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 행사로 내일 우리 주일학교에서 21분이 같이 롯데월드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노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더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두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 길 오갈 때 어린 아이들이 오늘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이제 헌금 시간에 찬양 안 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거, 그동안 했던 거 한번 이렇게 찬양을 발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다고 해서 뒤에 지금 신나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 체력이 한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제가 심히 걱정스럽지만 먼저 불러서 볼까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계속되는 도전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도전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겪는 그 도전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의 발달입니다. 자, 이 과학이 발견한 것들, 학문적으로 발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이냐, 이게 큰 도전 중에 하나인데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발견이 신의 부존재를 증명한다, 신의 부재를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연 현상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떻게 기원했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나고 밝혀졌다고, 또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신의 손길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 법칙, 자연현상으로 생겨났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도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작동해서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뭔가 할 때 이렇게 뇌파이 나오는 걸 이렇게 막 봤더니 어떤 특정 부위가 막 열심히 더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의 어떤 작용으로 생겨난다. 더구나 인간의 생존에 이 종교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뭔가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이 종교가 아주 큰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를 유지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종교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늘 읽는데 성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늘날 과학 시대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거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신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특히 장엄한 것들, 무언가 큰 것들, 수가 많은 것들, 어떤 요란한 것들, 그 속에서 인간은 종종 이제 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장마철에 비가 엄청 왔더니 이게 하늘이 뚫리고 신이 진노한 거 아니야?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죠? 이 과학적 원리를 이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는 원리를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더 신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진노한 신을 달래서 이 자연재해를 면하게 할 수 있을까? 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보는 많은 것들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바로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심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 연관이 됩니다. 그들에게 뭔가 복을 준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그것들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재앙을 주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오늘날 과학시대와 옛날 고대사회의 신으로 섬기던 이 시대, 둘 속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할 것이냐. 고대사회처럼 자연 만물에서 신을 찾고 또 신을 섬겨야 할 것이냐. 아니죠, 그죠?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고, 그것은 미신이라고 우리는 이미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이 발견한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날 이제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이 엄청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이 말,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 가장 좁게는 이제 자연을 연구하죠. 자연과학이고 이제 우리 요즘은 뭐 이제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학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과학,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의 체계, 이거를 과학이라 그러는데 여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사물입니다. 사물의 구조와 성질과 법칙 등을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방법으로 이거를 잘 연구해 가지고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의 체계,
이론과 지식의 체계를 일컬어서 이제 과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 관찰 가능하고 실험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종종 이제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도 자기가 우주를 천문학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어디에도 신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관찰 가능한 것, 실험 가능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딱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순간 과학자들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동설을 예전에 이제, 그죠? 천동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갈릴레오가 나와서 이제 아니다. 이 지구가 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가 당시 이제 교회 재판에 회부되었죠. 자, 그 재판에서 결국 생명의 위협 속에서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거죠. 그런데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혼자 말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지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무리 세상이 맞고, 아무리 권력자들이 맞고,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막는다 해도, 그죠? 진리는 덮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팩트는 자신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유명한 이런 이제 말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갈릴레오가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이 두 책을 잘 읽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의 책이 있고 자연이라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의 책이 있어서 이 두 책을 같이 잘 읽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학시대 이전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무지몽매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열심히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해하고 연구하는 과학을 통해서 발견한 지식들, 우리 이제 요즘 영어로 자꾸 팩트 하는데, 팩트예요. 팩트는 팩트로 또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까지 개발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많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썼던 직업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직업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미래 사회의 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죠? 이제 우리 자녀들 그죠? 이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이제 별로 크게 이제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유치부 또 초등부 저학년들이 이제 대부분이라서 학문적인 어떤 세세한 내용까지 다룰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방법이 얼마나 그죠?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들로 창조하셨는지 아이들에게 한 번씩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맞추어서 이제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그죠? 주제이기도 하고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첫 주에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성경학교 주제를 따라서 지난주죠.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인류, 우리 자신의 창조, 우리의 목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존재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지난주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탄식하는 양장로님이 안 넘겨주네. 탄식하는 세상, 탄식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망가지면서 탄식하고 있는 아니 인간의 죄, 인류의 죄로 인해 이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인류의 그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먼저 다루었지만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그 피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을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이 시력, 그죠? 눈의 시력의 한계 때문에 너무 작은 것은 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 너무 큰 것도 보지 못해요.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죠? 망원경을 보거나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배후에 이제 또 그런 것들이 또 작동하는 어떤 과학적 원리, 이런 이제 작동 원리들까지도 이제 피조 세계에 우리가 자연 과학의 이제 연구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지난주 천문대도 갔다 오고 이제 자연사 박물관 천문대 안에 있는 대전에 있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과학관에 있는 천문대와 또 이제 자연사 박물관을 이제 보고 시민천문대도 이렇게 가서 보았습니다만,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 안에 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에게 자기 영역을 부여하셨고 또 기능들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러분 빛은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는 그 어두운 상태는 이제 밤을 주관하는, 그래서 낮과 밤이 갈라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각기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될 이때 당시에는 그죠? 이제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없고 그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묘사된 순서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루를 하나씩, 또 하루에 하나, 두 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24시간을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더 나아가서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제 하루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복수용어로 쓰이면 1년, 2년, 3년 할 때 한 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불특정한 기간이나 또 길고 정해진 기간, 우리말로 조선시대 할 때 이때 시대를 욤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고려시대, 또 삼국시대, 이런 일정 기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의미를 이 단어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때 첫째 날을 하루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논의들이 있곤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요, 창조하시는 순서도 보면 이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죠? 첫째 날. 잘 알죠, 그죠? 첫째 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십니다. 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날 빛과 연관돼서 뭐가 창조되나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넷째 날에 가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게 왜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와 달이 있어야 하루가 되고, 그죠? 낮과 밤이 구분되는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넷째 날 가서야 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까 하는데,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가서 그에 상응하는 해와 달과 별들, 둘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섯째 날 가서야 하늘과 바다에 사는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땅과 거기 살아가는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되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식물들, 동물들,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창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 마지막으로 창조된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창조해서 사람이 대상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어쩌면 막내죠. 막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절정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가 살아갈 배경이 되는 세상, 빛과 하늘과 바다와 땅을 먼저 창조하셨고, 거기에 함께 살아가야 할 것들, 물론 이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죠? 이제 다섯째 날 이제 하늘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땅 위의 생물들, 그죠? 짐승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할 수 있으면 잘 이해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막연한 공포를 갖거나 반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뜻을 모르기에 인간은 종종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훼손하는 일들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도록 힘써 갈 때 두 번째 우리가 주제로 살펴볼 것,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 10번 이상 계속되고 있죠. 10번 이상 계속되고 있는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그 자체로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2절에서 말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에 빛이 비춘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그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들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돼서야 이제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로 본격적으로 징조와 어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여러분,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죠. 궁창 아래의 물에는 생물들, 물고기가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각각의 영역에 아주 꼭 맞는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아야 꼭 맞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늘에 있을 때 가장 적합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에 가장 어울리게, 가장 맞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오랜 세월 각자가 환경에 맞게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환경에 적자 생존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을 위해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자 생존을 통해 진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죠?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이야기까지도 성경이 기록했다면, 그죠? 성경이 아니죠. 그건 과학책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면 당시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과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단 한 장에 짧게 간략하게 당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세상이 기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때로는 이제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간다, 이런 표현들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하나의 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조화롭게 창조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신기하게도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보면 볼수록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나 빠져서 빈 구석이 없이 뭔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신기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려고 애쓰는, 무언가 그 세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연구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에 보이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살펴본 주제가 바로 이제 지난 2주간 살펴본 주제가 이제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신성시했고 섬기며 거기에 복을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는 이제 잘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자연재해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잘 다스려서 유익을 창출해내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인류만이 뭔가 도구를 사용하죠. 그래서 호모 하비에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런 말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죠? 뭔가 자기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무려 한 20여 년 세월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지만, 그죠? 20여 년 동안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요즘 더 빨리 이제 신체적으로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그래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자기 밥벌이 먹고 하고 살려면 최소 20년은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이제 인간이지만 자연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몇십 배, 몇백 배, 그죠?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그죠? 가꾸고 돌보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아름답게 잘 보존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이 그냥 자기 그 어떤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자연을 훼손하고 또 망가뜨리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도 돌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라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더 가꾸고 더 잘 이용하고 더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작동 원리를 더 많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자연을 알아내므로 더 많은 것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더 알아서 이 세상을 더 가꾸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또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잘 이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 더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 남겨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진임하셔서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